그때 대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아돈이 강서쪽 총득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섬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모압의 아들 합습이 한 부분과 화등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세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온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시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부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의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그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벳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의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삶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야 할 텐데 그 전에 다니엘 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근 80년 만에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학계의 스가랴가 더불어서 1차 포로가 돼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 6장부터 7장 사이에는 에스더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 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간들이 무려 한 80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그리고는 3차 포로 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때 수룹바벨이 이제 오늘 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호를 맡은 가운데 하난이라고는 자기 형제가 자기 고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조서를 다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는 총독들에게 오는 통관증도 받게 되고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 3장에 이제 이렇게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해하지 못한 것은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세어보면 75명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75명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성문을 달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동안에 완성되냐면 52일이라고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이 재건이 돼요.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아라든가 또 거긴 사람들이 주축됐던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방해했지만은 그들이 각각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여러 가지 나이도 다르고 남녀 여러 가지 성별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을 재건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구는 몇 세에 죽었고 누구는 몇 세에 죽었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했었을까? 또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계속 그런 일만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이름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을까? 그것은 75명이나 된 사람을 이름을 낱낱이 기록한 배경은 이 사람들의 배경이 다르다. 출신 성분도 다릅니다. 직업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예배가 우선이잖아요. 오늘 예배해야 되니까 성벽 재건 못한다 그럴 수 있는데 그들도 성벽 재건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8절을 보면 하리야의 아들 우시엘은 직업은 금장색이었습니다. 금을 세공하고 장식을 만드니까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 손이 귀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금장색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손이 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데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 능력 아니야. 이건 내 전공이 아니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향품 장사를 해서 경기로 아주 윤택한 사람이었어요. 먹고 살만합니다. 나 이것 안 해도 돼. 그리고 발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은 후리의 아들 르바야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였는데 높은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민들과 이방인과 함께 성 쌓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여자는 힘도 없었고요, 나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도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하게 되고 성문도 하는데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직업이 있었지만
자기 이유 핑계 대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next, 그 다음은 이란 말이 나오는데 29번이나 나옵니다. 75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연합하여서 일을 이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혼자 힘을 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가 대표적으로 앞장섰지만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과 출신 성분과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52일이라고 하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저녁에는 탁 보초 쓰고 낮에는 또 다시 일하면서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52일 만에 그 어려운 성벽과 성문을 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출신 성분이 다르고요, 배경이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됐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자기 핑계대고 방관자가 되면 그건 기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몸은 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바로 유기체적으로 서로가 유기체적인 역할을 해서 자로 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이루는 그 성분들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흑인 시므온과 구레네에서 온 이방 사람 루기오와 귀족 출신 마나인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배경이 달랐어요. 흑인과 백인이 있었어요. 부유한 자, 천한 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서 사도 바울과 또한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하나된 교회, 능경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75명이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을 다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니네 3장 5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가에 있는 편민들은 공사에 이렇게 참여했지만은 두가에 사는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딱 지적하는 거예요. 공사바에 막노동하는 것이 자기의 체면을 깎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성벽 재건할 때 있어서 자기의 기득권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두고에 있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두고의 평민들,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문을 다하는데 동참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75명의 사람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됐다고 하는 건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됨. 서로 하나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지요, 학벌도 다르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수준도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실지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 될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비록 부족해도 나를 낮추고 하나 될 때에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혼자서 200만 명 되는 사람을 다스리려니까 지치고 고나잖아요. 그때 장인 이드로가 너 이러다가 네가 먼저 번아웃 된다. 그래서 알려준 것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면 네가 해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부목사와 장로님, 안수장님, 권사님 각각 맡겨진 그 부서를 다 감당하게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지. 방관하면, 예수 이름으로 같이 나가지만 방관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한 처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삶이 달라졌어요. 외적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이름으로 한 마음 갖고 살아가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원전 214년에 로마 군대가 이제 그리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냥 배가 로마의 군대가 가득 하여튼 벌떼처럼 모여드는데, 그때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수학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을 듣고 고민하는 가운데 각 병사들에게 거울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아니, 이 전쟁 가운데 로마의 저 군대를 이끌려면 군사수가 많든지 창칼이 많든지 활이 많든지 할 때 거울이 뭐냐?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로마의 군이 올 때 지시한 대로 배 하나에다 착각 갖고 있는 거울들을 가지고 배 하나에다가 쫙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배들이 바람을 해갖고 나는 그 돛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집중해서 수많은 거울들이 모여서 태양을 비추니까 불이 번져진 거예요. 여기 불 나고 또 옮기고.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군대들이 그리스를 공격하다가 피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말이 뭐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인데, 시너지 효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수너지아란 말에서 나왔는데,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개체와 같이 결합해서 서로에게 상호작용함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시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4톤 정도의 짐을 끄는데 2마리가 끌면은 4 더하기 3, 8톤이야 될 텐데 22톤을 끌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4톤밖에 안 되지만은 2마리의 말을 했으니까 22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죄를 감당하면, 한 마음 갖고 한 뜻을 갖고 한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되면 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숫자에 크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학벌과 인물이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 모인 것 내가 정령나와 함께하리란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날은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총동과 전도 축제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나는 못해, 안 돼, 포기하기보다는 같은 마음 품고, 여러분 벽에 붙여진 것 날달이 이렇게 이름 안 보이지만 주님 저 벽에 붙은 저 명단들이 다 교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작정한 주의 택한 백성이 오게 하시옵소서. 같은 마음 품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고침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 갖고 하나가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오늘 두고와의 기적처럼 내 생각 갖고 따로 놀면 그건 기적이 없어요. 오늘 3장에 75명의 사람들을 낱낱이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배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지위가 달라도 같은 비전 갖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같은 마음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담을 놓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